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의 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바른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끔 매체를 통해서 비상식적인 부모님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좋은 부모라는 어떤 부모일까요? 아마 부모님이신 분들은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나는 어떤 부모가 돼야 좋은 부모일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아니면 자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은 부모일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정말 좋은 부모가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그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양육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자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주는 부모, 그리고 자녀가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부모도 좋은 부모의 조건 중에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가 무조건 좋은 부모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 되면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많은 본문들 중에 부모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좋은 부모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마음껏 하도록 허용하는 것, 그리고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부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데요. 자녀를 존중해주고 그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주는 그 부모가, 돕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교훈의 내용이 담겨있는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생각하면 잠언의 몇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잠언의 가장
첫 번째 장인 1장에 오늘 가르치는 이 교훈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자녀들에게 어떠한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솔로몬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어떠한 교훈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시선에서 바라보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는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로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나는 부모가 아닌데, 청년인데, 그리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자녀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자녀인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부모의 바른 교육은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영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를 경외하도록 자녀에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영의 아버지를 경외하도록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에게는 영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바른 교육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가장 시작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지식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성장할 때는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조건도 있지만, 많은 순위가 있지만 그 첫 번째가 학업입니다.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드리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더 많이 투자하는 가정은 자녀에게 몇백만 원씩도 투자합니다. 왜요?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물심양면 이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업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예절이나 정직이나 아니면 성실함, 아니면 진실함, 사회성, 그리고 경제관 등 금전적인 관계 등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때 왜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자녀가 사회 속에서 그가 성장하면서 생활하는 속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학업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면서 빼놓고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가정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방송인 중에 이성미 집사가 하는 간증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많은 공부와 과외를 시키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말씀에 대한 과외 선생님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전도사님에게 과외비를 주고 일주일에 1회씩 성경 과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서 자녀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 이성민 집사님이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과외였다라고 그는 이렇게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교육하는 것의 중요함을 잘 알고 실천하는 성도들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의 성경 과외, 유대인들도 성경 과외를 합니다. 그들의 이것은 문화 속에 아예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토라에 대한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토라 교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습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자녀들이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랍비를 붙여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요. 그거 되지 않으면 집안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쌓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더 이상 내 자녀로 내가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공부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삶의 기본의 덕목으로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덕목은 우리는 잘 가르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성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삶은 고기를 가지고 삶고 있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임의로 그들은 꺼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도 전에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백성은 자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과 행동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르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로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배워갈 때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부모라면 그거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는 그것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 학업의 지식만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도 쌓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어리십니까? 그러면 지금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잘 몰라도, 잘 하지 못해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나아가다 보면 사무엘처럼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청년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성하였고 청년이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출가하였습니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출가했어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이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품고 있는 메시지 속에는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양육해야 함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다 크고 장성하면 어떻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끈질기게 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거스틴은 부모의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인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부단히 존중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바른 교육은 따라해봅시다. 부모의 선한 모습으로 가르칩니다. 네, 부모님의 선한 모습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훈계하면 훈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오늘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훈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꾸지람? 아니면 징벌?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훈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고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훈계라는 단어에 무사르라는 단어는 그 유래가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야사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훈련하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징계하다, 책망하다가 아니라 훈련하다, 가르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훈계입니다. 훈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녀가 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훈계하다 보면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개 틀리던 것이 9개 틀리고 8개 틀리는 그것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한다는 것은 그 자녀가 10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더라도 훈계함을 통해서 9번, 8번, 7번 횟수를 줄여나감으로써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지혜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러한 것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모델이 없고는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모델,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모델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델이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모델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함과 섬김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해 주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최고의 용서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뿐일까요? 인내하심에도 제자들의 반복적인 실수와 그리고 반복적인 그들의 죄악 가운데도 예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희생, 그 희생의 모습 속도 십자가에서 그가 직접 죽으시면서 내어주시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좋은 모델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그저 말로 던지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선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직접 모델링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교육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행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가르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말로만 가르칠 때가 우리는 너무도 그런데 많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 나쁜 말 하지 마. 너 이런 나쁜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해놓고 돌아서면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막말하고 내가 돌아서면 기분 나쁘다 내가 분을 내고 화내고 내 감정이 격해질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툭툭 자녀들 가운데 나쁜 말을 내뱉습니다. 바른 말을 하라고 이야기해놓고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른 말을 보여주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비단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모습을 자녀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자녀들 가운데 좋은 모델로서 예수님처럼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보니까 너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너가 배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보고 배웠음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의 교훈은 누구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부모의 선한 모습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현대시대 가운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부모님 가운데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저도 자녀들과 보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은 다른 것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가장 영향력을 받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짧은 시간을 보아도 그 교육의 표본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모습은 1시간을 보아도 그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이 10시간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 스스로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목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배운 것처럼, 말씀을 보고 배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내는 가운데 부모님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나의 부모님의 선한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나보다 세대를 더 오래 사시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오래된 습관 가운데 좋지 못한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통해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주시는 교육을 내가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부모로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배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계명을 가르치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의 바른 교육은 따라해봅시다.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게 합니다. 자녀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양육합니다. 오늘 잠언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서두에 막 여러 가지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쭉 나열하고 그 악인의 자녀는, 악한 길을 따르는 자녀는 그 피를 흘리는데 빠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수의 일반적이지 않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자식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몇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 보면. 근데 그 소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젊은 자녀에게 악한 자가 깨더라도 넌 따라가지 마라 라고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필경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사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중심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흔히 말하는 뒤처지지 않고 앞선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도록 가르치고요. 뭔가 특기를 뛰어나게 잘해서 성공하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돈을 벌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보다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세상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다 보면 1등만 인정하는 독식 사회에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인격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협력하기보다 성과와 실적만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어버립니다. 사회 속에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교육 방식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양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길로 자녀들을 이끌고 있는 부모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 부모는 악인들의 길로 꿰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우린 말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너도 이 길로 가라가 아니라 저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자녀에게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가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한 예화 속에 한 시장에 정직한 쌀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저울을 속이면서 이익을 쟁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쌀가게 주인은 항상 정직한 저울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장사해야 한다.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라고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어렸을 땐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 집은 조금 저렇게 속이서라도 사람들이 넘어가 주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는 끝까지 이 정직을 지키도록 신념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버지처럼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 가게로 찾아오면서 여긴 믿을 수 있는 가게야 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가게는 신뢰를 얻고 그 가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모여드는 성공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공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정직을 가르치십니까? 잠언서 1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의 집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끝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집은 흥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분명히 성경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다고 여기면서 이익을 탐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 끝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조금 우위하는 뿐인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필경은 사망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길,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은 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고 가실 겁니다. 바르다고 여기시면서 그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실 겁니다. 바르다고 여기고 그리고 맞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보았을 때 사망의 길이 아닌지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사람들보다 내 자녀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악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모든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가고 있다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의의 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신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로 인도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녀와 같이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삶을 솔선수범하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악인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주님은 그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